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 시간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는 특이한 게 감옥에서 쓰게 되어졌는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네시모의 그 모든 상황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왜 오네시모를 부탁했는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고, 그가 흥청망청 돈을 쓴 것뿐만 아니라 많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함께 복역하게 되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네시모가 듣게 되면서 변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 또 그와 화해함으로써 자기가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이제는 종으로 맞이할 게 아니라 형제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도둑이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랑으로 용인해주고 감싸주고 그를 세워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쓰여진 책이 빌레몬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책이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오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그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자기가 빌레몬에게 부어줬던 그런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라고 한다면 명령으로
그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어졌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갇힌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바로 자기의 가슴으로 낳았다고 표현하면서 부성애적인 면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 안에 임한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힌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내게 간구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간청한다, 이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한다라고 했죠. 그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힘으로, 또 그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관계성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부탁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남겨진 아들을 부탁하듯이 부탁하며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분명 평생 기질이라는 거, 성품이라는 거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녹아져 나오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냐? 바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본래 무익하였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무익했다는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자체가 무익했던 사람이 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익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유익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자가 되어진 것을 확인했기에 내가 너한테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돌려보낸다.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되어졌다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에는 신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시대가 됐죠. 과거에는 신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누군가 내가 애정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복종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요즘엔 잘 안 쓰긴 하는데, 신복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심장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온 그 사람을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냐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변해졌다는 것을, 내 신복이라고 하는, 나의 심장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제가 아까 1부 때 아이들이 앉아 있어갖고 보증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언약의 증표이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보증을 주셨는데, 이 보증이 뭘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는 역사를 통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역사를 통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의 것을 통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그 열심이 떨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는 일에서 뒤처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성령의 인침,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 중직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냐면, 오늘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죠. 죄인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종된 자가 그 자유를 갈구하며 주인의 돈까지 훔쳐나갔어요. 사실 이것이 붙잡혀가게 되어진다면 그 당시 법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까지 있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기인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바로 아들을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행위가 아름답지 못한 우리에게, 악한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함께한 자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저받았으니까,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심지어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 주인과 종의 문화가 만연했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를 형제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 신복이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14절에 너에게 승낙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를 종으로 삼겠다, 나와 함께하는 바로 조력자로 삼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가 그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낸다. 그를 보낸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기 때문에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서, 그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증을 받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시고. 예. 어디서 보증을 받아요? 응? 왜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어졌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존재가 되었다면, 거기서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보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될 그 심판대에서 보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써. 바로 예수가 저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과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심정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신복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서 강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냐면,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 섭리가 무엇이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짓는 일, 또 때로는 실패하는 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일, 또 질병을 경험케 되어진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죄악대로 나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속화되어진 세상 속에 넘어지게도 하시는 그 부분, 넘어지게 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냐면, 오늘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줍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또 내 인생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마음으로 밀어내실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죄악 자체를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게도 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포용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끄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죄를 단지 용인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각 인생들을 세워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의 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죠.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면은, 도둑질하며 떠난 종입니다. 도둑질하며 떠난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되어졌다고 표현해요. 아니,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냐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그가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뭐예요? 지금 그가 탐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그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도둑질하고 나간 이런 부분에서 정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도 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초월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더 궁지에 몰리고 고통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감옥에서 들려진 복된 소리, 복음이 아름답게 들려지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회심했기 때문에 누구의 신복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고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잠시 떠나게 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 잠시 떠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진행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는데 어떤 표현을 씁니까?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래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 부분을 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일인 게 그때 당시 사회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종을 형제로 여길 수가 없어요. 인식의 틀 자체가 박혀 있는데 내가 평생을 하대했던 사람인데 형제와 같이 여긴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빌레몬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버려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했듯이 너가 바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지금 오네시모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있는 너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고 단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평등하잖아요. 그죠? 종과 상전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 해방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반해서 일어났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예 해방이 있기 이전에 노예를 자기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며 그를 형제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빌레몬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게 되어진 것이 왜 중요하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와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빌레몬을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은 가운데 바로 그에게 권면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내용의 이야기였고요. 바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장소 중 하나가 에베소라는 장소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늘 특별한 존재, 멘토이자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자기를 뭘로 높여줬어요? 동역자로 높여줬어요. 그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리고 너는 나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를 어떻게 하래요?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정말 대단한 거는 종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더 높아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에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 사회적인 그 인식 속에서는요, 종을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사람이 선대에서 자유민으로 그를 풀어줬을지라도 평생 주종 관계는 서로 안에 짐처럼 남아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오히려 그를 내게 하듯 하라. 너가 나를 대할 때에 갖는 마음과 같이 너의 종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 이상으로 바로 나에게 하듯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의 그 비용 자체 그리고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그가 돈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을 살펴보면 좋은 종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걸 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누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자 잡족인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후예였던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러 민족들과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으로 잡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이 잡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약 역사에도 보게 되면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되는 데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예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건 제사를 드리건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자체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레위인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리고 제사장도 돕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 버려지고 그리고 잡족이 되어진 존재,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끝까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서 그가 나중에 치료받으면서 또 그 여인숙에 머무르면서 했던 모든 비용까지 계산하라는 거 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왜 나오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 그들의 인식을 깨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속에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인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하고 전혀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지도 않았거든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버리운 존재,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나를 치료하며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오네시모를 향한 그런 마음 자체가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나도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치료했기 때문에 너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너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세게 얘기합니다. 친필로 썼대요. 내가 쓰는 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은 빌레몬아 내가 쓰는 거니까 너는 내 말하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 내가 갚을 것이니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를 압박하거나 옥죄지 말고 나와 같이 너는 대회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이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도 바울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돌려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대요, 말하지 않은대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말하라는 겁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선교 갔던 목사님이 그 선교 갔던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자기는 사실을 선교하며 뭔가를 나눠주러 갔는데 자기는 오히려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내가 원래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달아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였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지가 잘 들려지는 사람의 눈빛과 들려지지 않는 사람의 눈빛은 좀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집중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는 잘 들리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행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레몬에게 권유하고, 빌레몬이 결국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를 나눠줘야 될 것입니까?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눠줬던 건 다른 게 아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날 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줄 게 있다고 한다면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있다면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바로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많이 받은 자로서 적게 받은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예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예 이 부분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 형제여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말이 되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말인 게, 지금 형제로 여겨주는 선생님, 동역자로 여겨주는 이 선생님의 바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누구를 형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 여겨야 된다라는 걸 표현하며,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언어 유의를 했어요. 언어 유의. 언어 유의가 무엇이냐? 오네시모의 그 원형 자체가 바로 오니넴이라는 말이에요. 오니넴이. 여기서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유익. 그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의 기본이 어디서 왔어요? 기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오니넴이라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은 단어가 있지만 오네시모 자체가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지금 빌레몬,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단 이 기쁨은 누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되어져서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익했던 자였지만 유익한 자라고 본래 지어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 부분에서 내가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글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걸 확신해 썼다는 것으로 그를 마지막 압박하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앞에 보게 되면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았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퍼즐이 무엇이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 원수와 같은 자를 품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한대요? 성경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들. 그래서 또 용서하는 거고 또 받아주는 거고 그러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뒤통수 맞을 때가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또 청소년한테, 청년한테, 장년들한테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모함을 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던 그런 부분도 또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경험할 때도 많거든요.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기도 하고, 다 나중에 공개가 되어지다 보니까 입을 막게 되는 거.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부끄러워 입을 막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기 생각인 거죠. 저는 그래요. 저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혹여나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통해 그를 세워나가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모습 그대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사람들이 저에게 높아심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변하지 않는데 제가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걸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무섭게까지 얘기하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얘기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내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 골로새 그 교회로 방문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만이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다. 기도를 부탁하며 나갑니다. 결국에 이것을 빌레몬이 편지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주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귀중한 인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귀중한 인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대명사가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 온 가족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다가 온 가족이 바로 AD 64년경에 돌에 맞아서 다 순교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도 어긋나거나 그리고 배반하거나 하는 일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 그가 완전히 세움을 얻게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원수와 같은 자들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포용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늘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많이 받은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자들,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나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